순서대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이제 갱그리아에서 결심한 바에 있어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 속에서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되게 고민하고 묵상을 거듭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저에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꽂혀서 변론하니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인들을 분류해보면 이 두 종류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의 최우선적인 초점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에 두는 그런 성도들의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배드림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선교와 전도회까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성도들에게 주 관심적인 그런 삶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이것은 아주 기본이고 세상에 파송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심각한 그런 핍박과 박해하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어떤 박해와 핍박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내가 대가 지불을 하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성경의 신약 성경에 신자라는 말, 교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전부 다 제자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제자의 수가 늘고 제자가 많아졌다. 제자라는 단어밖에는 없고, 오늘 특이한 21세기 현대교회에 우리가 분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교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애당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도대체 뭐야, 내 신앙생활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한번 좀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주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대가 지불을 내가 분명히 하고서라도 주님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한평생 사는 건데, 어떤 대가 지불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겠다라는 일종의 자기 확신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이 증인들이란 말, 제자들이란 말과 비슷한데요, 이게 말티우스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순교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이 복음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순교도 감당한다, 어떤 대가도 내가 지불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교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큰 문제다, 문제제기를 하면서 무슨 너무나도 값싼 복음을 이 시대는 가리킨다, 또 이 시대는 과연 성경에 없는 교인들만이 늘어난다,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전해야 되는지 전혀 그 이유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혀 전해본 적도 없고 전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이런 교인들은 초대교회의 그 분류에 따지면 사도행전적 분류로는 분류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본 교회가 정말로 성장이 아주 더딥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왜 선교 역사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긴데 일본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가?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일본인들의 국민성이라도 말할 수도 있고 문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남에게 패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철저하게 구별해서 나도 당신에게 패기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내 삶에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이 일본 사람들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매너가 아주 좋다고 그러죠. 이런 국민성 때문에 이런 전통과 문화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전도하는 것을 아주 큰 패기치는 것으로 알아서 결코 전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지 않다고 그래요. 물론 남에게 폐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복음을 남에게 나누는 것, 전하는 것이 정말 폐를 끼치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나에게 있어서 내 생애를,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최대의 선물을 정말 나누는 것이 폐를 끼치는 건가? 최근에 제가 신문 하나를 봤는데 참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14년 7월 4일 한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기독교 금식 기도원 최자실 목사님이 세웠던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한 무리의 불교 승려와 보살님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짜고짜 대성전 안으로 이 무리들이 들어가시더니 계속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을 얼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40일 금식 기도 중이던 한 목사님이 나서서 말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몰상식한 일입니까? 이들을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불교 승려는 부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안타까워서 불법을 전하는 것이라면서 참으로 안타까우면서 계속 주변의 만류를 듣지도 않고 목탁을 계속 치고 연불을 읊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가상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만은 아닌 듯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가상적인 그런 상황이 기독교인들이 종종 저지르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7월 4일 인도의 불교 성지이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인도 부다가야 마하바라는 사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기독교인 특별히 새 청년이 그 사원 안에 엄숙하게 묵상하고 있는 사원 안에 들어가서 기타를 팍세게 치면서 찬송가를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날 5일 동영상 유튜브에 구원이 뭡니까? 라는 이런 제목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사원 내부에서 기타를 치며 찬송가를 부르고 통성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행동을 저지하는 마침 그곳에 한국인 스님이 한 분 계셔서 찾아가서 만류했는데 큰 소리로 하느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이다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용감하고 어떻게 자랑스럽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행동에 대한 해석도 한국교회가 분분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예의가 없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가? 오히려 이런 방법 때문에 너무나 이 개신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더욱더 이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제발 그러지 말고 복음적인 삶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아우성드립니다. 자, 이렇게 극단적인 것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들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고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게 너무나 힘겹고, 주일날 한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이 너무나도 힘든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 예수가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때문에 은혜 받고, 과거에 예수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고, 과거에 예수 때문에 변화를 받게 된 것만으로는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늘도 나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고, 그 예수가 그분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지 그 복음을 나는 지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전하는 것은 그 예수가 나에게 별로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나에게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통해서 내가 받은 게 별로 없기 때문이고, 내 삶의 변화도 별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분 때문에 오늘도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분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축복이고 좋은 소식이고, 바로 지금 내가 예수가 좋다고 정말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가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반응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저들에게는 복음은 비유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론적으로 그들의 비유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또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또 반응은 아직 몰라서 모든 것을 그냥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예수 청년의 사건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사건이 2000년 후 21세기를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으며 나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지, 그분의 삶과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를 좋게 하나의 많은 종교 가운데 선함을 가리키는 도덕 종교로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그래서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심하면 핍박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산을 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인도의 사원에 가서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전하고 삶으로 나누는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울에 대해서 계속 사도행전에서 살펴보고 왔는데, 이제 오늘은 본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려고 이제 파송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 어디 고린도는 마게도니아, 유럽입니다. 지금의 유럽에서 소아시아 건너서 안디옥까지 가려면 무려 한 10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든지 교통이 불편한 그때 육로로 가든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경유하고 이곳저곳 배가 있을 때 시간 맞춰서 가야 되고, 배가 있을 때 또 어벨리블 할 때 가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 예루살렘 아니면 안디옥으로 지금 돌아가는데, 경유한 곳 중에 하나가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말씀을 유대인들과 변론하니라는 이런 단어가 제 눈에 주목이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현재 터키 서쪽 해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당시 로마령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대도시였고 수도였습니다. 제가 에베소로 가봤는데, 현재 그 당시에 고대 그 나라, 고대 도시들이 발굴된 그런 많은 도시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가장 많이 발굴되어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에베소의 규모를 좋게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도시다. 천연 선착지로 사용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내륙으로는 너비 11m나 되는 도로가 통과하는 도시로서 아시아 대상들이 많이 이용했던 그 도로의 종착지였습니다. 따라서 에베소는 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통상 도시인 동시에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 특별히 아나톨리아의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를 숭배하는 성지였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 이 신전은요, 우리가 로마의 파르테논 신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참 로마 여행 가는 분들에게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웅장한 그 파르테논 신전이 답사의 코스죠.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를 자랑하는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건물이에요. 이렇게 이 도시가 참으로 큰 도시였고, 많은 순례자들이 들끓었던 부요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다음 이제 19장에 잘 언급되니까 잘 오늘은 좀 생략하고 이제 간단하게 에베소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은 모세가 그냥 무슨 광채를 받듯이, 제가 얼굴이 햇빛으로 빛나죠. 전 너무 더워서. 여러분, 요즘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기독교의 적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자세. 이 자세는 뭐냐면 열린 마음을 견지하고 인류의 다양한 종교 체험에서 나오는 것을 모두 귀담아 듣는 것이 아주 구도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이다. 일방적인 전도는 그만두고 오히려 대화의 자리에 나아가서 서로의 종교적 체험을 나누고 상대의 종교를 바꾸려 하지 말고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더 겸손하고 정직한 구도자의 태도가 아닌가.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근데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등산 가는데 정상은 하나야.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듯이 모든 종교가 다 그 한 진리를 위해서 가는데 가는 방법만 다를 뿐이다. 얼마나 근사하게 들립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인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도 믿고, 지금의 어떤 세대인데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지나온 그런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는데, 이 그라프 레벤틀로우라는 사람이 성경의 권위와 근대세계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 반대의 기원은 근대 과학과 학문의 발전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에서 그 전통을 찾고 있다. 그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과학의 발전과 상관없이 자연과학의 발전이 있기 훨씬 이전에 이미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아니 타락한 이후부터 이 사람 중심, 인간 개인 중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타락한 인간들 중심의 인본주의 정신이 계속 되어왔다. 다만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 이 사상들이, 생각들이 역사를 거슬러 오르면서 시대마다 옷을 다르게 입었을 뿐이다. 정말로 맞는 지적. 역사를 지내오면서 특별히 르네상스 강력하게 표면화되었고, 이 계몽주의 시대에 특별히 더, 그 다음에 종교의 당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줄기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 데카르트의 서구에서 많이 발달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모든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비록 이게 절대적인 진리를 할지라도 이것은 꼭 내가 한번 회의를 해봐야 된다. 이 회의론자인 데카르트, 그리고 그 후예들에 의해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성주의가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안 받들어요. 성경도 왜 이런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의심해보는 거예요.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를 중심해서 동양에서 발달된 신명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체험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인간의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신의 존재와 진리와 접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그래서 당당히 이 두 가지의 정신사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두 전통은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이성적 사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신비로운 신성과 접촉을 통해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래서 여러분 7세기, 18세기 일반 교인들은 계속 성경의 세계 속에 몸을 담고 있었던 반면에, 계속 지식인들은 마치 갈수록 인본주의 전통에 젖어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변호할 때조차 그 신앙이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이성과 별개가 아니다는 것을 자꾸 의도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런 어프로치를 가지고 성경을, 또 진리를 자꾸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인본주의의 기본 가정에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꾸 드러내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를 수없이 역사 가운데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마침내 성경이 우리 이성과 양심의 정밀 검사를 계속 받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기독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온갖,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모순이고 부절이고 과장된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이 되어버린 것이.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권위 있게 주어진 믿음으로 받아야 할 그 진리를 현대 사회에서는 의무를 제기하는 것이 마치 지성의 성숙도와 능력을 표현하는 척도로 간주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이 세상 가운데 좀 젠틀한 그런 생각들이죠. 저는 오늘 성경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성경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그들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소의 역사들의 진실성의 여부를 인간의 경험에 빗대어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것들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의 모든 경험을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특별히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어두운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제대로 근본적으로 볼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성경의 진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라고 결코 말한 적이 없고 유일한 진리다.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것만이 진리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거부당할 수 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 진리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메시지와 이 신약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와 서로 근본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는데 이 단어가 저를 딱 주목하게 했어요. 여기서 변론이라는 단어, 디엘렉사토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의 번역이 너무나 이게 부족해요. 법정에서 피의자가 자기가 그 잘못 없는데 어떻게든지 자기를 증명해 보려고 구차하게 변명하는 이런 식의 변론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진리를, 어떤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저 사람이 어떻게든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아주 구차하게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고 문제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진리를 담대하게, 구차하지 않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해요. 복음은요, 그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지금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진리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사원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전할 것은 전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심장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기독교 복음이 무엇이냐면 뭔가 역사에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주어졌는데 이건 인간의 합리적인 성찰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실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지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 이것은 여러 진리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이며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행위의 토대가 되는 절대적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베푸시는 생명이고 영생이라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든지
아니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진실성은 증명할 도리가 없는 아주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메시지에 의거해서 살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주어진 그 무엇이고 단지 여러분의 믿음의 통일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강론입니다. 빌 하이블 목사님이 미국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종교인으로 뽑혔어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을 그분이 설립하고 정말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수년 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매스컴을 통해서. 나는 목회에 실패한 자다. 사람은 많이 모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데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것이 온 세계, 특별히 북미주를 비롯해서 한국에도 신선한 충격을 주고 다시 교회관을 되돌아보고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축복의 계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원어적인 표현을 그대로 얘기해요. 조금 유식한 표현을 쓰면 여기에서 본동사, 여기는 사실 동사, 본동사가 없어요. 헬라어에 보면 이게 파티시플이라고 해요. 파티시플, 분사예요, 분사. 근데 거기에 본동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하고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자 가라, 가리키라, 제자 삼으라, 그 다음에 세례 주라. 이 네 가지 동사가 여기 나타나는 것 같죠. 우리 말 번역에는. 근데 이 세 가지 이 분사는 이 서브리네이팅 파티시플이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이 주된 분사를 서포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야 하는 것도 너희들이 가서 내가 당부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도 또 가서 하나님과 성령 아버지와 나와 내 이름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무엇을 위해?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 제자의 삶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고 방향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숙제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과연 제자인가? 제자라면 분명히 제자의 도에서 대가집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생명을 희생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꿈꾸는 그런 변화의 세계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가지불을 기쁨으로 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성경에는 교인이란 말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분류할 만한 그런 단어가 없어요. 초대교회도 교인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느냐 아니냐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내가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에게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적인 헌신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교인을 만들라, 나를 따르는 무리를 만들라 주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같이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